전 세계에 70억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 민족의 수가 나라의 수는 대충 165개국 이렇게 알려졌는데 민족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각 나라마다 각 민족마다 각기 언어가 다르고 또 종교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가치관이 각기 다릅니다. 그런데 세계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공통적인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뭘까요? 그것은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기업을 자녀에게 상속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나 다 공통적인 것이에요. 프랑스 시민혁명으로 왕정 정치에서 공화 정치로 전환되기 전까지 세계 모든 나라의 왕위는 아버지에게서 아버지 왕위가 아들에게 세습되었습니다. 아직도 프랑스 시민혁명과 상관없이 영국이라든가 또 사우디라든가 또 태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여러 국가에서 아직도 아버지의 왕위가 아들에게 세습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왕위 말고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서 변하지 않고 있는 한 가지 것은 아버지의 모든 유산이 아들에게 상속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구상의 나라와 민족이 그렇게 많고 각 나라의 풍습과 문화가 각기 다른데 왜 이것만은 다 다른데 이것만은 왜 세계 모든 민족이 다 공통적일까요? 그것은 세계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하나님의 그 뜻을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계시하고 계시는데 세상의 관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기업이 상속된다는 것을 계시하고자 세계 모든 민족이 풍습이 다 다를지라도 오직 한 가지 아버지의 그 지위와 그리고 그 왕위가 기업이 상속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은 이것을 이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크게 읽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보이지 않은 모든 속성이 신성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만물을 통해서 다 드러난다고 하는데 계시되고 있다는 건데 그 하나님 만드신 만물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지혜도 같은 것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냐면 모든 나라의 왕위가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 세습되는 것이고 또 아버지의 모든 기업이 재산이 자녀들에게 상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상속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상속한다는 것을 계시해 주기 위해서 이러한 세상의 모든 나라의 풍습과 모든 것이 달라도 오직 한 가지 같은 것은 그 아버지의 그 지위와 재산이 아들에게 세습되어진다는 것, 상속되어진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지위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왕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이 그 당시를 믿고 의지한 하나님 자녀들에게 그대로 상속된다는 것을 계시해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26장 1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히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뭘 얻게 하리라? 기업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울에게 나타나시사 그를 구원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보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을 삼으셨는데요. 그를 사울을 증인 삼아서 복음을 세상
모든 민족 백성들에게 전파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해들은 그들로 하여금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즉 뭐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여 죄사함을 받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생도가 되게 하여 궁극적으로 하늘의 기업을, 하늘나라의 기업을 상속받게 하려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늘나라 기업을 상속받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최후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자였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은 복을 받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더 이상 자녀가 아니라 자녀의 자격을 박탈하고 마귀의 자녀로 탈바꿈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지옥에 가는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그 에덴 동산 하나님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지옥에 가는 그러한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죄악에서 구원하시고자 구원 계획을 세워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이 구원받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사실을 다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은 구원을 단지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만으로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국한시켜 생각한다는, 제한시켜서 일부분만을 구원의 의미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라는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처럼 영혼 구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영혼 구원이 단지 영혼이 지옥 가지 않는다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단지 영혼이 구원받아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천국의 아버지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열매 맞은 만큼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에게 복음 전파의 궁극적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6장 16절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히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누가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을 친히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 거룩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얻게 하신다고요? 어느 나라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을, 아까 세상의 왕이 그 자녀에게 왕위를 수습하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함과 같이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그 하늘나라의 기업을, 하늘나라의 그 하나님의 재산을, 유업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기업은 장차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저 천국에만 가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곳에, 즉 귀신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가 아닌 성령이 통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통치하는 그곳은 곧 무엇이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귀신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귀신의 순종에 살지 않고 성령을 뜻을 순종해서 말씀의 통치를 받고 살고 있으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 천국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에 나타난 사건들은 장차 신약의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거울로서 주어졌, 그림자로서 본보기로 주어졌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입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희가 누굽니까? 구약 백성들이에요. 구약 백성들이 악을 즐기해서 결국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은 것처럼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거울로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11절, 저희에게, 저희는 이스라엘입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누굽니까? 신약의 예수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서 안 돼. 그리고 구약에 나타난 모든 사건은 우리에게 그림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에 다 빛을 비춰주고 신약의 사건들을 해석해주는 모티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들에게 꼭 가나안 땅만 주셨습니까? 아니면 약속의 땅 외에도 또 주셨습니까? 외에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땅이 아닌 요단강 이편의 땅을, 즉 가나안과 흡사한, 아주 흡사한 땅인데 가나안은 아니에요. 그런데 약속한 땅 외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 12지파 중에 몇 지파에게? 2지파 반에게 기업으로 나눠줬습니다. 이것이 거울로 깨우쳐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죽음을 뜻하는 요단을 건너기 전에도 약속된 천국의 기업을 믿는 자들이 뭐 할 수 있다? 이 땅에서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단강은, 요단이라는 뜻이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죽음의 강이에요. 그 강이 죽음을 뜻하는 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약속의 땅 가나안은 아니지만 가나안과 비슷한 요단강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2지파 반이 받았듯이, 기업으로 받아 누렸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신실하게 믿고 성령의 통치를 받고 귀신을 내어 쫓고 말씀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의 주인을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 다른 말로 우리가 죽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가나안 땅, 즉 천국과 유사한 것을 이 땅에서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거울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셨으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즉 하늘의 기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 죽음의 강을 건너기 전에 이 땅에서도 천국을 조금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은 죽어서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믿는 자들에게, 신실하게 주님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 천국이 임하고 그 천국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천국,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심령천국이 이루어지고 가정천국이 이루어져요. 예수 믿기 때문에 맨날 싸우고 다투던 가정이 맨날 뭐가 부족해서 허덕이고 그 갈증이나 서독이던 가정이 주님의 은혜로 평화가 오고 또 풍부가 임하고, 이거 가정천국 아닙니까? 가정천국. 또 공동체, 교회 공동체 천국, 또 성령이 다스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의 모든 범사가 형통하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놀라운, 안 될 것 같은데 일이 풀려지고 막힌 담이 무너지고 꼬불꼬불하던 길들이 반드시 펴지고 또 계곡이 여러분 돋아지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이런 삶의 현장, 이것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은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가나안 땅과 비슷한 땅을 받았듯이 우리도 다는 아니지만 이 땅에서 천국 가서 맛볼 천국의 그 조그만한 분량을, 일부분을 천국의 기업을 땅에서도 받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출애굽 6장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큰 팔로,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 그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은 결국 뭘 주려고? 어떤 기업?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내셨어요. 그것은 구약의 모든 것은 신약 백성들의 뭐가 된다? 거울이 돼요. 그림자가 돼요.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천국에 들여보내서 우리에게 천국에 무엇을 주시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만 받으면 죽어서 그냥 천국만 부탁되고 가는 거 끝인 줄 알아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국은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예비해 놓고 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기업을 주님께서 예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여호수아 때에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그 약속의 땅을 취하였다고 성경은 이같이 증거합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입니다. 모세가 이르신 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때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렇게 보니까 약속대로 기업을 삼게 하리라.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내가 애굽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누구 때에? 여호수아 때에 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각 지파별로 다 나누어 주었다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성취됐다는 거. 그 목적이 뭡니까? 궁극적으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셔서 그 백성이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원래적인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 성취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기업을 다 차지하기까지 뭘 했지요?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땅을 다 차지한 다음에는 뭐가 그쳤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약속을 받았어요. 가나안 땅을 받기로. 근데 그 땅을 하나님이 다 가나안 족속을 내줬고 내가 다 내주었으니까 와서 편안히 살아라가 아니라 너희들이 와서 나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여 나의 이름으로 나가서 성전을 치러서 거룩한 전쟁을 치러서 그 가나안 족속의 더러운 가나안 친족속을 다 이방 족속을 내어 쫓아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라. 할렐루야 하고 그 나라에 기업을 주었는데 그 기업의 분량이 각기 지파마다 달랐어요. 어느 지파는 많은 기업을 차지했고요. 어느 지파는 조그마한 기업을 차지하고 어떤 기업은 아예 기업을 못 차지했어요. 무엇의 차이였을까요?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여 전쟁을 치렀느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싸움을 그들이 싸웠느냐, 얼마나 전쟁을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많은 사람들은 많은 전쟁을 치렀고 믿음이 없는 지파는 전쟁을 치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진 게 없었어요. 기업이 없었어요.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천국을 기업으로 얻기 위한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들도 천국의 기업을 차지하려면 마귀와 부단히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뭘 치러야 된다?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만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끊임없이 부단히 계속적으로 계속 영적인 전쟁을 싸워요. 영적인 전쟁을 회피하면 패배하는 거예요. 나를 지금 집을 삼키려 그러는데 전쟁하자고 가만히 있어봐요. 그럼 다 먹히지요.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에 거듭나게 한 사람들 하는 게 그래서 소망을 주셨다는 어떤 소망을 갖게 하셨어요? 썩지 않는 기업, 더럽지 않은 기업, 쇠하지 않은 기업, 영원한 기업. 그 기업은 어디에 있는 거라고? 하늘에 간직한 것. 즉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너희들에게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소망?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내가 이제 상속받을 거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거야. 그러한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바로 이 소망을 갖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는 거예요. 위대한 소망,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갖게 하려고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고, 죄에서 구원하여 죄 사함 받고 거듭나게 했다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심령은 반드시 그 심령 안에 무슨 소망이 있어야 돼요? 하늘나라의 기업을, 아버지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늘나라의 그 기업을 차지하게 될 거란 비전을 갖는데, 나는 하늘나라의 기업을 조그만 손바닥만큼만 얻을 거야, 이런 비전을 가져야 되다는, 엄청난 큰 기업을 차지하겠다는 비전을 가져야 되겠어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전부 다 저는 믿어요. 장차 그 하늘나라 큰 기업을 누리게 될 거라고.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하늘나라의 큰 기업을 누리십시오. 여러분이 손님이 왔는데 내가 천국에 받아는 기업이 1시간만 구경하면 돼가 아니라 한 3일은 구경해야 내가 다 보여줄 수 있다고, 이 정도로 하늘나라의 기업과 지경을 크게 넓히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며칠 동안 3일은 막 구경시켜 줄 수. 제가 여러분 집에 거기 가서 신방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방문 비지터로 방문을 하면, 목사님, 제가 그때 목사님 설교 듣고 제가 그때부터 결단하고 천국의 시경을 넓히기 위해서 부단히 영적인 전쟁을 치러서 제가 이룬 기업이, 목사님하고 저가 3일은 돌아봐야 제가 이룬 천국 기업을 받은 유산을 다 볼 수 있습니다. 3일 동안 신경 끄시고 여기서 푹 쉬었다 가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다 제게 말하십시오. 어떤 분은 일주일, 어떤 분은 한 달 동안 저를 집에도 못 가게 붙잡아 놓고 구경시키는 여러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소리가 이렇게 약해요. 이럴 때는 성전이 떠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거듭난, 예수 믿고 거듭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비전이 있는 겁니다. 이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산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기업을 차지하기까지 전쟁을 치렀듯이 성도들도 하늘 기업을 얻기까지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듯이 전쟁 치르지 않은 족속은 한 뼘도 차지하지 못했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신학 백성들, 그것이 우리의 거울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싫어서 그냥 맨날 침대에서 뒹굴뒹굴해. 전도 나가지 않고 맨날 집에서 놀아. 전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봉사해야 돼. 봉사도 빠져. 뭐 전쟁을 한 것이 있어야 뭐 몇 뼘이라도 차지할 게 있지. 우리 라이프 비전 교회 성도님들은 끊임없이 전쟁에 참여하여 많은 지경을 확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시작.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게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누가 기업을 받게 된다고요?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사람들. 두 번째, 사도행전 26장 18절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누가 여기서도 또 천국의 기업을 얻게 된다고요? 거룩해 된 무리. 공통적으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도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에서도 하늘나라의 아버지의 기업을 내가 유산으로 얻으려면 뭘 입어야 된다? 거룩함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거룩함을 입으십시오. 이 거룩함을 입지 못한 사람은 천국의 기업을 누구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거룩한 공동체에 속하려면 마귀와 불갑을 전쟁을 치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 거룩해지고 싶어 한다고 거룩이 된 것이 아니라 거룩은 투쟁에서 쟁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해야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데, 마귀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 그래 잘한다 말씀대로 살아라 도와줄까요? 마귀는 절대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마귀가 아주 천사의 모습을 하고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나서 발을 걸어요. 붙들어 주면서 간통해서 밀어버려요. 마귀가 하는 짓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여 끝까지 서 있기 위하여
영적인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는 깨워서 기도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할 때 이 말씀 때문에 마귀가 우리에게 회방 놓는 것을 예수님이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20절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 가져다 준 존재가 누굴까요? 이게 마귀예요. 마귀가 우리에게서 말씀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말로 거룩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마귀는 나타나서 우리에게 환난도 주고 핍박도 주고 낙심 좌절 같은 것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마귀가 거룩을 빼앗아가려고, 거룩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려고 말씀대로 못 살게 환난이나 핍박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는 환난이나 핍박뿐만 아니라 의심, 불신, 회의, 원망, 불평, 낙심, 그런 것 같은 불화살을 수시로 우리에게 쏘아대요. 불화살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져서 거룩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말씀을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거룩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그래서 결국 넘어지도록 우리를 계속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거룩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까 무엇을 차지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기업을 누리지 못해요. 마귀는 우리가 기업을 얻는 것을 눈뜨고 못 봐요. 그게 사탄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라도 저와 여러분이 많은 천국의 기업을 누리기를 노심초사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귀는 지금도 죽지 않고 그것들을 살아가지고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아대면서 넘어뜨리려고 해요. 때때로는 의심이 들어오죠. 때때로는 불신이 들어오죠. 때때로는 내가 했는데 하나님한테 복을 안 주냐고 또 낙심이 찾아오죠. 원망이 찾아오죠. 별의별 것들을 다 마음에 생각이 드는 것이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생각이라고요? 예, 불청객이에요. 부르지 않아도 열심히 나타나는 존재가 있는데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르지 않는 데서 가지 마십시오. 예, 교회는 기도하러 오라고 안 불러도 열심히 오세요. 교회는. 예. 교회까지 또 안 올라. 이러한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비결을 성경은 이같이 증거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거룩을 이루고, 거룩을 이루어 거룩의 열매를 맺어야 천국의 기업을,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마귀와의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성경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에게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등이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 있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기마전 싸움 해봤죠? 기마전 다 넘어뜨리고 나중에 끝까지 서 있는 사람만 승리하는 거죠? 마찬가지. 이게 그 얘기예요. 마귀와 전쟁에서 넘어지는 건 패배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마귀와의 싸움에서 끝까지 서 있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마귀를 해대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서 있는 자가, 문득 서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침을 주셨어요. 첫 번째 뭐예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마귀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도록 투구, 그 다음에 갑옷,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 투구나 갑옷과 같은 그러한 방어 기제를 말합니다. 기제라고 하나요? 방어 기제를 말하는 거예요. 방어복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만으로는 안 되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마귀의 불화살을 소멸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또 말씀해요. 16절입니다. 에베소 6장 16절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아까 제가 여러 번 읽은 게 뭐예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는 마귀의 핍박과 의심, 낙심과 같은 모든 불화살을 뭐 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예요. 불화살을 다 소멸해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방패예요. 여러분, 믿음의 방패가 있는 사람은 마귀가 회의를 가져다 주고 원망을 갖다 주고 또 불평을 가져다 주고 낙심을 가져다 줄 때 믿음의 방패가 있는 사람은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 3년간 서두린다. 하나님이 더 좋게 해주시려 그러는 거야 하고 사탄아 물러가 널찌감치 그냥 날려버려요. 차서. 뭘로? 믿음의 방패로. 그런데 믿음의 방패가 없는 사람은 사탄이 그런 얘기를 하면 아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게 얼마인데 하나님 나한테 이만큼밖에 안 줘? 저 박집사한테는 이렇게 많이 주고 이런 의심과 불신과 이런 회의가 들어오는 원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방패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손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세요. 믿음의 방패를 딱 가지고 아무리 불화살 쏘면 딱 맞고 또 딱 맞고 다 막아버리는데 어디 무슨 화살이 소용이 있어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전쟁의 승리는 방어만으로 이룰 수 있습니까?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방어만 하면 승리해요? 아니 공격도 해야죠. 그 공격의 무기를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오늘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쓰시는 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전쟁의 마귀를 쳐서 부수기 쓰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검이에요. 무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기도로 싸우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귀와 영적 전쟁할 때는 기도로 전쟁하는 것인데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운다? 말씀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에베소 이거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환란이나 의심과 같은 불화살을 맞고 쓰러져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 어떻게 될 그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불의의 삶을 살아요. 죄된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 원치 않고 마귀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요. 우리 성도님들, 마귀가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 약속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불의한 삶을 살면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해요. 왜? 거룩의 열매를 맺어야 하늘나라 기업을 얻는다는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즉 기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창 노릇하는 자나 동성연애 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중상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아까 바울이 계속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이루어야 된다고 했어요? 거룩을 이루어야 된다고 그랬지요. 여기에 보니까 반대 방향으로 얘기하고 있지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이건 부정적으로 기술한 거고, 거룩을 이루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는 긍정적으로 묘사한 같은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므로 옆에 계신 분에게 불의의 열매를 맺지 말고 거룩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거룩한 삶과 반대되는 불의한 죄를 짓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결코 받지 못할 거라고 성경은 여기뿐만 아니라 도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려면 말씀대로 못 살게 회방하는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괜히 마귀하고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함을 삶을 살고 싶어.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고 걸어가. 근데 마귀가 나타나 다리를 거는 거예요. 너 왜 거룩한 삶을 살아? 그리고 환난을 가져다 주고 핍박을 가져다 주고 의심을 가져다 주고 원망과 불평을 생기게 하고, 이것이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거룩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여 결국은 무엇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마귀의 속셈이에요. 그러므로 마귀에게 속아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마귀에게 속지 말고 끊임없이 깨어서 마귀와 영적인 전쟁에서 계속 마귀를 쳐부시고
많은 하늘나라의 기업을 차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쟁취하는 것을 성을 빼앗기 위해 철벽 방어선을 뚫고 침입을 해 들어가는 전쟁이 비유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이죠.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기서 보니까 성도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의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마귀와의 뭐가 불가피하다? 전쟁이, 침노하는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천국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예수께서는 이 천국 열쇠가 뭐냐? 마태복음 18장 18절에 19절에 2장 넘어가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로 풀리는 이 천국 열쇠가 뭐라고 해석해 주냐면 바로 기도라고 해석해 줘요. 따라서 합시다. 천국 열쇠는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기도로 마귀와의 영적 전투에서 많은 승리를 거두어야만 천국의 지경을 많이 넓힐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전쟁에 많이 나간 그 족속들은, 지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 그들에게 전쟁에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 대신 싸워주셨어요. 그리하여 많은 땅과 많은 전리품을 여러분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이 얻은 전리품이 막 양이 몇십만 마리, 뭐 소가 몇십만 마리, 막 어마어마한 것들을 얻어오잖아요. 한 족속을 멸하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로 마귀와 전쟁에서 영적인 승리를 하면 이생과 영생의 놀라운 기업을 얻게 되는데, 구약 백성들이 마치 전쟁에 나가서 많은 전리품을 얻어온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러한 많은 전리품, 많은 기업을 이생과 영생에서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많이 싸워서 많은 땅을 지경을 차지한 것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울로서 보여주는 것은 우리 신약 백성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마귀에 많이 싸워서 많이 승리를 하는 자에게 전쟁에 승리한 만큼 이생과 영생의 천국의 기업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같이 증거합니다. 다니엘 10장 12절에 시작.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리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이래 내 백성의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랜 후의 일이니라. 아멘. 다니엘이 좋은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고기도 먹지 않고 세일 동안, 즉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즉시로 응답의 천사를 내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중에 권세 잡은 사단의 군대, 즉 바사 국군이 응답을 가지고 내려온 천사를 가로막고 못 가. 그러면서 응답을 가지고 내린 천사를 막고 내려가지 못하게 해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려 21일간이나 하나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던 천사가 바사국군 사단의 군대에 막혀서 못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때 다니엘이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기도를 쏘아 올렸더니 21일 만에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가 내려와서 응답의 천사를 도와줘서 내려갈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즉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내려보내요. 하나님 뜻에 합하기만 하면. 하나님 뜻이 아닌 건 아니고, 아닌 거 빼고 하나님 뜻에 합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즉시로 응답을 내려보내는데, 중간에 누가 회방하고 나선다고요? 바사 국가 그 군대, 즉 사탄의 군인들이 응답의 천사가 내려오도록 길을 막고 터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지체할 때 에이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해버려야지요? 아닙니다. 그때 응답이 쉽게 안 되는 것은 누가 지금 막고 있다?
사단의 군사 바사국군이 지금 막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 영적인 전쟁을 누가 하느냐? 미가엘 천사가 내려와서 길을 터도록 하는 것, 이를 누가 해? 우리가 땅에서 계속 기도를 쏘아 올릴 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랬죠. 우리가 땅에서 이 마귀의 그 천사를 내려올 때보다 꼬고 묶고 있는 걸 다 풀을 수 있도록 기도로 계속 쏘아 올릴 때, 마귀를 해방하던 것이 더 이상 해방을 못하고 응답의 천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를 쉽게 포기하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므로 기도를 끊임없이 하고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기도 제목이 크면 클수록 마귀가 강력하게 방어할까요? 적당하게 방어할까요? 강력하게 방어하죠. 기도가 작은 것은 조그마한 방해를 하겠죠. 왜? 사단의 나라에 크게 해가 안 되니까.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큰 기도라면 사단은 벌떼처럼 달라붙어서 그 응답의 천사가 내려올 때마다 진을 치고 막고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진을 치고 있는 사단의 군대를 괴멸시켜버리고 응답의 천사를 내려오게 하려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 계속 끊임없는 기도에 불화살을 우리가 쏘아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기도를 쏘아 올리면 결국은 여러분 마귀의 모든 그 해방의 그 역사들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유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약속하신 천국의 기업을 바라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유다 지파는 가나안 땅의 지경을 가장 많이 차지한 지파에, 그 지파에 누가 있었어요? 갈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가나안 족속과의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어요. 목숨을 걸고 나갔어요. 왜?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는 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 싸워주시는 걸, 이와 같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서도 믿습니다. 믿습니다는 이때 쓰는 거예요. 아무 때나 쓰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싸우러 나갈 때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안 쓰고 평상시 아무것도 아닌 믿습니다를 써요. 네? 유다 족속은 믿습니다 하고 나가서 많은 땅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단지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한 뼘도 땅을 차지를 못했네. 왜 그랬어요? 전쟁에 나가기를 두려워했어요. 가서 전쟁 나가다가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어떡해? 괜히 목숨만 날아가는 거 아니야? 우리 가족 다 전멸하는 거 아니야? 우리 아내 과부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자식들은 고아 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안 나갔어요. 단지파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거할 땅조차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사기 18장 1절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18장 1절이면 한참 오랜 후에요. 가나안 땅 분배 사건 한참 후에 너희들은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당시에 단지파는 다른 이스라엘 지파처럼 자기네 몫으로 받을 유산이 없었어요. 뭐가 없었어요? 유산, 기업이 없어서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정주할 땅을 그때까지도 땅 찾고 있어. 우리가 만만하게 가서 취할 사람 없나? 만만하게 어디 있어요? 에? 사단은 다 강합니다. 만만한 거 기다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만한 거 그냥 가서 그냥 칼 한 번 안 휘둘러도 다 차지할 수 있는 땅 올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런 사람에게는 천국의 기업이 이 땅에서 아무 주어지지 않아요. 하늘나라 주어지지 않아요. 단지파 같은 분들 우리 가운데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이 단지파는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골이 났어요. 한 지파가 사라졌어요. 이스라엘 11지파밖에 안 남았어요. 왜? 단지파가 종족을 갖추고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랬어요? 거할 땅이 없는데 이리저리 방황하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기업을 누리지 못해. 다른 지파들은 다 정착해서 막 촌락을 이루고 큰 지방 자치, 이스라엘 12집 각 자치권을 줬으니까 그렇게 다 이루고 있는데 단지파는 자기들 족속이 거할 땅이 없네? 그때도 땅 찾고 있네? 그러니까 종족이 없어져 버리죠. 이스라엘 지파는 11지파예요. 지금 한 지파가 없어요. 천국의 기업의 지경을 넓히는 방법은 기도로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 하늘나라 기업의 지경을 넓히는 일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만 기회가 주어져요. 하늘나라 지경을 넓히는 기회가 언제만 있다고요? 천국 가서 열심히 마련하면 되죠?
그때는 기회가 벌써 떠났어요. 빌립보서 1장 21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런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이 바울의 말이 뭐냐면 내가 육신으로 사는 이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 나이도 들었고 너무나 감옥에 오래 갇혀 있고 고난이 너무 심하니까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남아서 일을 하고 싶어요. 왜 그래요? 육신으로 있을 때만이 뭘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의 기업의 지경을 넓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회가 있을 때 배짱이처럼 여름 내내 댄스 추고 춤추고, 매미처럼, 배짱인가 매미인가 하지 말고 개미처럼 기회가 있을 때 여름에 열심히 일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개미에 가서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개미한테 뭘 배워요? 여름에 일할 수 있을 때, 일할 수 없을 때를 위해서 예비하는 지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예비할 수 있는 기간이, 우리가 목숨이 붙어있던 이날 세상에 땅을 붙이고 사는 이때만이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영원한 나라의 그 기업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있는 입을 젖 먹으니까 다 동원하고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육체가 그 하늘나라 기업을 장만하라고 너무 그냥 애를 써서 몸이 그냥 더 이상 쓸 수 없죠. 흐물어본 될 정도로 쓰셔야 돼요. 그렇게 안 쓰시고 싶은가 보네. 그렇게 쓰셔야만 하늘나라에 가서 여러분 후회를 안 해요.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좀 열심히 할 걸. 야, 저 오집사님은 저렇게 기업이 큰데 나는 지금 이렇게 뭐야? 그때 오집사님 철학기도 나올 때 나는 뭐 하고 있었어? 그렇게 하지 말고 열심히 나오셔서 믿음의 전쟁을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 지경을 넓히는 또 다른 방법을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노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자신을 위해. 너희 자신을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면 영원한 하늘나라 지경을 확장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축복하세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보물을 가장 하늘나라에 많이 쌓아놓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아마 전무후무할 겁니다. 가장 많은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생과 영생에 큰 복을 받은 사람이죠. 구약의 절기 중에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 초막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천국에 가서 기업을 얻고 안식을 누리며 기뻐하는 것을 예표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신명기 16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도도지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너는 1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산물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어떻게 즐거워하라고요? 온전히 즐거워하라. 이게 뭐냐면 천국에서의 즐거움 말하는 거예요. 온전히 즐거워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77절 농사를 짓고 보리 농사를 지키고는 77절 감사제사를 드렸어요. 감사절기를 지켰어요. 그때는 농사를 잘 짓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라는 절기예요. 근데 77절 다음에 절기가 뭐냐면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초막절이.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기는. 이 초막절에는 뭐 하는 절기냐? 이때는 복 주신 것에 인해서 농사 잘 짓도록 도와주시고 복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가 아니라 앞으로 뭐에 대해서 복 주실 것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복 주실 것? 따라서 합시다. 내 모든 물산과 내 모든 산물과 내 모든 소출과 내 모든 열매와, 그 말이에요. 네가 땅에서 거둔 모든 열매에 대해서, 그리고 네가 손으로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 네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네 손으로 한 모든 섬김, 모든 섬김에 관해서 내가 하늘에서 뭐 할 것을 인하여?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희는 온전히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다 짓고 이제 편안히 쉬면서 그것을 먹으면서 아주 즐기는 절기가 초막절인데 1일 동안 7일 동안 했어요.
실은 완전 숫자입니다. 천국의 영원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기뻐하면서 온전한 즐거움을 누리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많은 수고와 섬김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맺은 믿음의 열매들과 모든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한 기업으로 다 받게 된다는 것이, 성경은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사람이 누구를 위하여 심느냐, 무엇을 위하여 심느냐에 따라서 그 씨앗의 종류대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말에 콩 심은 데 뭐나고?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가 심은 씨앗의 종류대로 거둬요. 자기를 위하여 심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씨앗이 있어요. 그것은 쏟을 것을 거둬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심는 양에 따라서 그 거두는 수확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아멘. 100평의 땅에 씨앗을 뿌린 사람과 10,000평의 땅에 씨앗을 뿌린 사람의 소출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절대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지요. 세상 밭도 심는 자를 속이지 않고 심는 양에 따라서 비례해서 열매를 내어놓는데, 하물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나눠주실 때 얼마나 많은 양의 씨를 뿌렸냐에 따라서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여러분 씨앗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남들보다 적게 심고 남들보다 많이 거두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심고 많이 거두기를 원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하늘나라에는 없는 법칙이에요. 마귀나라에나, 마귀는 사기치니까, 사기치는 나라에나 있는 법이에요. 하늘나라는 따라합시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그러므로 많이 여러분 하늘나라의 기업을 누리시기를 원합니까? 얻으시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예배로, 기도로, 전도로, 봉사로, 물질로 많은 헌신의 씨앗을 이 땅에 있는 동안 심어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얻는 상급을 바라보고 이전에 귀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나의 주님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된 것이 너무도 존귀해서 이것과 비교하면 다른 것은 다 무가치하게 여겨질 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 쓰레기처럼 여기고 모두 내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목적지까지 달려서 상을 타려고, 기업을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을 주시려고, 이 기업을 얻게 하시려고 나를 하늘로 부르고 계십니다. 현대어 성경입니다. 바울은 이전에 가치 있다고 얘기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다 버렸어요. 왜 그래요? 하늘의 지경을 더 크게 확장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전력 절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무엇을 얻기 위하여 세상의 씨앗을 심지 않았다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나라를 위한 씨앗만 심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씨앗 심지 말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심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바울은 셋째 하늘, 첫째 하늘은 대기권이에요. 둘째 하늘은 공중에 걸스 잡은 사단에 있는 것이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천국, 하나님이 통치하는 셋째 하늘인 이 셋째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셋째 하늘을 직접 보고 가서 듣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의 기업에 관한 것을 듣고 온 거예요. 뭘 듣고 왔다고요? 영원한 천국의 기업. 이 땅의 사람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씨앗을 뿌린 만큼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얻는다는 것을 보고 왔는데, 마치 뭐가 같냐면 장난감 놀고 있던 사람이 장난감 차가 아니라 실제로 타는 차를, 벤츠를 봤어요. 그러면 장난감에 더 이상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벤츠를 어떻게든 소유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것과 천국 것과는 모조품 장난감 차와 벤츠와 차이보다 더 큰 거예요.
바울은 실제를 보고 왔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전에 귀하게 여겼던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한 가지, 하늘나라 기업을 얻기 위해서만 자기의 있는 전심을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의 기업을 두 눈으로 보고 온 사람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고 인생의 목표가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1986년 4월 3일 처가 식구를 다 죽이려고 한 깡패가 집을 나서려던 차에 담배를 피워먹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여봐라! 이 사람의 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나가봤어요. 도대체 무슨 소린가? 그래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으로 들어와서 시원하다. 다시 여봐라! 그러면서 빛이 방 안으로 쫙 들어오는데 빛을 봤더니 황금마차가 빛 가운데 황금마차가 달려오고 자기 문 앞에 딱 당도되어 있어. 근데 그 황금마차 의자가 두 개, 하나는 흰 옷을 입은, 얼굴은 안 보이는 흰 옷을 입은 광채가 나는 분이 앉아있고 자기가 그 안에 앉아있더라는. 자기가 자기를 본 거예요. 그 안에 자기 영이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서 빠른 속도로 천국과 지옥을 보여준, 지옥 가니까 자기 아버지, 우상 숭배하던 자기 아버지, 종종일 많이 하던 자기 아버지 모습, 지옥 가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 자기 외삼촌 지옥 가 있는 모습, 자기 친구가 지옥 가 있는 모습, 또 자기 동네에 교회를 다니긴 다녔는데 이 가짜로 믿었던 사람이 그 지옥 가 있는 거, 이런 걸 보고 너무나 처참해서 볼 수 없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천국을 보여요. 이 세상에서 헌신해서 천국의 집을 쫙 주는 문패가 다 붙여 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집 보여요. 그리고 예수님이 심판을 보여요. 세상 사람 모든 제목이 다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죄도 다 드러나는 어마어마한 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예수 믿지 않는 죄를 붙더라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예수를 믿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가 돌아올 쯤에 그 신혼 입은 분이 내가 너를 두고 보리라. 내가 이곳에서 와서 본 거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라. 할렐루야. 그가 와서 완전히 깡패짓 하던 거 다 때려쳐버리고 하루아침에 술, 담배, 뭐 이상한 짓 한 거 다 정리하고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나가고 그때부터 전도를 나가고 이때부터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현대판 저는 한국의 사도 바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을 때까지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부흥회를 했는데 그분의 이 천국 지옥의 간증을 듣고 죽게 돌아온 사람이 수만 명이 이른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분의 간증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죽는, 이분이 바로 박영문 장로인데 이분이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 정하신 것이요,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데 두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하나님 아버지의 백보자 심판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천국의 기업을 카운트하는, 계산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급 심판, 이거 베마 심판대라고 그래요.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크고 놀라운 헌신의 씨앗을 심어 영원한 천국 기업의 지경을 넓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